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음성으로 소리내어서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게 6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누구 이야기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죽기 전에 아주 귀한 말을 남겨둡니다. 그 말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따라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한 유언이자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이 금년 한 해뿐 아니라 일평생 기억되어서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평생에 살아오면서 평생에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하는 일, 또 가정일, 그리고 공부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중요한 일이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평생 힘쓸 일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는 중요한 말을 하지 않아요. 중요한 말을 지금 뭘로 중요한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보다 더 또 강조한 것은 하나님 앞과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앞에서 천국을 놓고 엄히 명령하는 유언의 말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제
반응이 조금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너무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예.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했습니다. 바울은 30여 세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은 해가닥 바뀝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180도로 바꿔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는 회심한 이후에 한 번도 뒤로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갑니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의의 재판장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나는 눈앞에 바라보고 있다. 나뿐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너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1차 선교를 다녀왔죠. 2차 선교를 다녀왔죠. 3차 선교를 다녀왔죠. 3차 선교를 다녀오는 길에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포박돼 가지고 저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 감옥에서 계속해서 그는 복음을 놓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놓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감옥에서 말씀을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게 바로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모서 옥중에서도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는요, 오늘 본문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죽음을 몇 주 앞두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제자에게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정말 그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13권의 제일 마지막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 서신인데 이것은 서신나라기보다는 유언입니다. 유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자에게 마지막 한마디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 유언이자 오늘날 주의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유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최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은 세상은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세상만 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인들이 딴 방향으로 갑니다. 딴 방향으로 어떻게 합니까? 앞에 3장 1절에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이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은 더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어디로 돌아섰냐? 성령으로 돌아서라. 이 3장 이제 후반절에 보면은 어디로 돌아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전파하려면요,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찌 말씀을 전파하겠으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어느 정도 전파하라 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후에 때를 어떤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이것은 어느 때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항상입니다. 매일 매 순간 말씀을 전파하기.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모든 생활도 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정도 있고 사업도 있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만약에 안 한다면 이 교회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목사님만 강단에서 전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먼저 자기한테 전파해야 됩니다. 자기한테 말씀을 어떻게 전파하느냐?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어서 자기 귀로 듣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건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입으로 전파하는 것만 말씀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되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3장에 봤지만은 말세에 고통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고통하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높이고 하는 이 세상에 말씀을 전파하면은 복음과 더불어 다가오는 것이 바로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인내하면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그나라 그랬습니다. 무엇은 말입니까? 아주 달콤한 말만 해주려고 하지 말고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경계할 때는 경계하고 건면할 때는 건면하고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르친다면 3절부터 보면은 3절 4절 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이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니 교회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해요. 바른 교훈을 하면은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웃기는 이야기, 그냥 비속어적인 이야기, 그냥 사람을 그냥 자극하는 이야기,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를 디모데 전서부터 계속 바울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보다는 다른 교훈을 원한다는 거죠. 복음보다는 복음이 아닌 것을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참 내게 맞지 않는 말씀이고 바가다 드리기 싫더라도 아멘하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모든 일에 신중하라. 이 신중하라는 말은 지금 5절을 제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신중하라는 말은 조심하라 그랬죠. 너는 조심하라. 그리고 정신 차리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은 고난이 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아라. 전도하는 일이 너의 직무다. 전도하는 일이 너의 사명이다. 이제 밥이나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짐승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짐승의 모양으로 지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재영성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바로 전도자의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전도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직분을 다하라. 사명을 다하라.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주어졌습니까?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불러내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웠다 그랬어요. 6절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같이 이릅니다. 7절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울이 살아온 모습입니다. 싸움을 왜 싸우느냐? 싸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랬어요. 바울이 살아온 게 그입니다. 예수 막 믿고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과거에 자기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바울, 디모데 너도 내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지금 유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여러분, 길 대신 예수님의 길 위에 예수님과 함께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믿음을 지켰다고 했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별 중요하지 않는 일 때문에 이런 것을 얼마나 내동댕이 쳐서며 우리 기분대로 우리 길로 우리가 혼자 달려갔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았어. 그는 사형을 앞두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앞으로 소망,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 앞으로 받을 것이 뭐지요? 의의 면류관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누가 수여합니까? 의의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디모데뿐 아니라 바울뿐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준비된 것은 의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가서 나 금메달 따고 이렇게 하루 아침에 그렇게 해가 됩니까? 4년 동안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달려가고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그 메달을 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지요. 거듭나서 자라야 되고 주를 닮아가야 되고 그와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동거하고 주와 동행하고 주와 동력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거듭나기만 하고 끝 아니에요. 동행하는 삶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동행하는 삶의 동력에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면 성령의 열매가 있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소서. 바울처럼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저희들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일을 우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위원들은